미국의 교육 전문가가 있는데 알버트 원십이라고 하는 이분이 다년간 깊게 두 집안을 갖다가 후손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목사님 가정이고, 한 가정은 맥스 주크라고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목사님 가정은 이 목사님이 23살 때 목사님이 돼가지고 25년간 목회를 하고 프린스턴의 총장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 3명과 딸 8명을 낳았는데 그 후손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죽은 지 14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후손이 1390명 중에서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교수가 65명, 판사가 39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56명, 목회자가 100명, 교직자가 80명,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 3명, 군대장교 75명, 작가 6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후손이 1200명 중에 300명은 유아 때 또 죽어요. 후손들 중에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절도범이 60명, 살인자 70명, 직업기술인 20명. 직업기술인 20명도 교도소 들어가서 거기서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 기술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알코올 중독자, 뭐 병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후손들 간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후손들,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좋죠.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살고 그랬지만은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사는 것을 보면 그게 더 얼마나 흡족합니까? 부모보다 자식이 더 잘나면은요, 더 출세하고 잘나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갈림길이 된다 하는 거죠. 우리도 성경에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식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한 사람을 갖다가 한번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사무엘을 꼽을 수가 있는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초대왕인 사울왕에게 기름을 왕이 되게 하고 다윗 2대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직을 감당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흠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참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왕을 구하게 되죠. 여러분들, 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얘기가 나오지요. 노아가요, 홍수가 끝나고 난 후에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발가벗었어요. 왜 술을 먹고 또 발가벗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자식이 3명인데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이 그거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떠벌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걸 떠벌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옷을 갖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요. 술이 깨고 난 후에 이 노아가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하지요.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함이 가나안의 아비인데, 그런데 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부모에게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이 복이 되고요, 또 하나님한테도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요, 레갑 자손 중에 족속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선견 지명이 있던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후손들에게 뭐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이 족속이 수백 년간 그 조상의 포도주 먹지 말라는 말을 지킵니다. 하나님이요,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 흡족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그 레갑 그 족속의 후예들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포도주 다 따라 놓고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먹여라. 그런데 이 후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포도주를 영원히 먹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조상의 말 한마디도 그렇게 지켜지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갖다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교훈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의 후예들은 내 앞에서 그 자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와서 봉사하는 직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의 말, 조상의 말에도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때에 자손들이 또 따라서 믿음을 이어가고 그것이 기업이 되고 유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참 이 부모의 마음과 다르게 자식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면서 자신을 갖다가 다짐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꼭 잊혀지지 않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한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축복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고 이스라엘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을 잊을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잊지 못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는 400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다. 430년이다. 또 이렇게도 나와요. 하여튼 400년 이상을 400년에서 430년을 종살이 했는데 영원히 민족의 씨가 말려지고 없어지고 언어가 없어지고 문화가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지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80이 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를 잊지 못하는 거죠. 자기네 민족에게 해방을 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매정하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려고 한 거예요. 왜 모세가 그 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에 첫 번째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잡고 있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칩니다. 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치는데 하나님 그래도 물은 주셔. 그 바위가 터지면서 물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행동을 한 모세를 갖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그랬으면은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혈기를 부리면서 2번 반석을 치는 그런 혈기를 부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봐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매정하게 그걸 봐주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갖다가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요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 친 거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를 잘 섬기고 내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볼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죽자 그 후계자로서 민수기 13장 16절에는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갖다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이 원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아라고 하는 뜻은 호세아라고 하는 뜻을 갖다가 여호수아라고 바꿔줍니다. 호세아는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별 달라진 거는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준 거지요. 그런데 그 이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바꿔줘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명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인데 그걸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보좌관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멜렉과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야, 여호수아야, 너 싸울 사람들 택해가지고 나가서 아멜렉과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리라. 그건 뭐냐면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가만히 모세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전쟁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모세가 힘들어가지고 이게 내리면은요, 아멜렉이 막 이기는 거예요. 이 손을 내릴 수가 없는데 모세가 이거 힘들어서 이 손을 갖다가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려가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오른팔 왼팔을 받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근데 훌은 누구예요? 누이 미리암의 남편의 매형이에요. 딱 받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순종해서 그 보좌관의 역할을 갖다가 잘 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름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면 되는데, 야, 그래도 전쟁을 하려면은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고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또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어떤 작전을 짜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 별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역하는 거예요. 왜? 니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깊고 니네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많아. 그냥 들어가면은 다 책임져 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정 안 되면 천군천사 또 파견시키고 그런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걸어 들어가면은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돈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 뭐 물이 있어요, 뭐 곡식이 나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옷이 헤어지고 발에 부르뜨지 않고 정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까지 여기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듯이 그렇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몰라요. 나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랐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설교 말씀하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고,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을 지나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정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12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뽑는데 거기에 두드러진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될 때요, 레위 지파는 빠져요. 레위 지파는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각 지파로 다 들어가요. 기업이 없어요.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지파가 빠지는데 11지파가 아니냐? 근데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들이 2지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40일간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정탐하고 올 때 모세가요, 과일 좀 갖고 와, 따 갖고 와봐라 그런 거예요. 과일을 따 갖고 왔는데 포도를 두 사람이 미군 거야. 대떼봉입니다. 대떼봉. 그렇죠? 거봉 포도가 얼마나 큰지 막 자두할 만하겠죠. 아니면 사과할 만하더니 두 사람이 미군 거야. 그러니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그 포도가 그냥 그렇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이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고 그 땅에 가보니까 땅이 좋기는 좋은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 있는데 거인이다, 거인. 우리가 그 앞에 서보면은 메뚜기 같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쳐들어가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그리고요, 자기네가 포도송이 따왔잖아요. 과일들 따왔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삼키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삼켜버리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농사가 잘 돼가지고 풍요롭게 되는 땅인데 그 땅이 사람을 삼켜버리는 땅이고 그 자손들은 안악자손들은 엄청나게 커서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요. 여러분들 옷을 왜 찢겠어요? 너무나 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너무나 분한 거예요.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20세 이상 되는 그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 엎드려서 죽었잖아요. 왜 죽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원만 불평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식들은 살려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쳐들어가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정적일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10명은 다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우리의 차지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살아간다는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터지고 하나 해결되면 또 두 개가 나타나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만 살아가려고 그러면 자꾸 부대끼고 부닥치는 거예요. 앞길이 막히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 짐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장벽이 무너지고 앞길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장정만, 남자만 60만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자들과 아기들까지 하면 200에서 250만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2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가 형통해요.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리라. 어려운 일을 만난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제사장들을 부르고 제사장 엘리야사를 부르고 백성들을 부르고 그리고 안수하여서 자기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7족속을 전부 멸하고 거기를 정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한 사람이 여호수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설교가
긴데 그걸 다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래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잘 섬겨라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방 족속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 여자가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들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당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은 자기의 스승이었던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것과 똑같이 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제 죽게 될 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언과 같은 설교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는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이 보기 좋지 않다면은 요단강 서편이나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이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려면 섬겨봐라. 나는 우리 가족과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의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불효자도 유언은 듣잖아. 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이 설교는 유언 설교거든요. 고별 설교면서 유언 설교예요. 이것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들을 이끌었는지를 알거든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대했던 우리를 갖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행하는 길과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백성들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는 것을 백성들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염려되는 게 있어서 또 한마디 합니다.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 섬기겠다, 잘 섬기겠다 하는 백성들에게 잘 들어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셨다가도 또 잘못과 죄를 짓게 된다면은 너희들에게 어떻게 재앙을 내려서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이렇게 다짐하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너희들 마음 바뀔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엎드려도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고도 재앙을 내릴 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 딱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하겠습니다 하고는 큰 돌을 갖다 놓고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그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너와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짐이다 하면서 돌을 놓고 그 증거를 세워놓게 되죠. 3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살아있는 날까지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 말을 잘 섬기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